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떤 가정들은 또로 힘들고 지침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그 명절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아버지의 잔소리를 한가득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먼저 사셨던 목사 아버지께서 아들 목사에게 끊임없이 훈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납니다. 또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꿈꾸며 엎드리는 모든 자리가 더욱더 더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 먼저는 본인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모세가 나와 너희 사이를 중재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와의 독대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그 설명을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 이야기하며 또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다 보면 때론 지루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이제까지 그들이 살던 그 방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나일강이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굳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농수를 끌어다가 그곳에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왕을 바로라고 칭하면서 신격화하였고 이외에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가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비를 달라고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하였고, 바다를 나갈 때면 바다를 주관하는 신에게, 농사를 진행할 때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는 신에게 그렇게 절하면서 엎드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전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꾸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밭에 있는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 삶의 모든 방식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시며 모두 바꾸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모두 바꾸어 구별된 자로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듯, 하지만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아내온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직접 이것들을 적으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그 모습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빙그레 웃으시며 이것을 써내려 가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십계명의 첫째 계명 소리문답 45문에서 48문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짧고 굵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으시며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을 기대하며 이 십계명을 적어가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이 시내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고 소리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올라가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뒤덮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었기에 그들은 공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간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포 가운데 있던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오랜 시간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자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형인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론은 그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그것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뛰놀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 나오게 했던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이 금송아지 때문에 나왔다는 게 상상이나 가능한 소리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게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말이냐는 겁니다. 자신의 홍해를 갈라주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일어나게 했던 그 신이 자신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전의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이전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내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야 되고 새 생명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옛 관습에 얽매여 있고 옛 습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멸하여 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간구하고 진실로 간청하여 하나님의 화를 거두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3,000명 가량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상을 미워하는 겁니다.
비단 금송아지와 같은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없는 겁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49문의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9문입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계명은 모두 다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를 위하여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하늘, 땅, 물속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셨고, 네 번째는 너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그에 대한 보응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요리 문답 50문, 51문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문의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0문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1문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열의 문답은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하는 것을 지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이렇게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와 법령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결국 첫 번째 명령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명령 가운데 귀결시켜 두셨습니다. 둘째 계명의 앞부분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빚어낸 이 결과로서의 욕심, 우상을 금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모든 우상의 근본은 인간의 욕심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표현될지라도 결국 인간의 안위와 평안 혹은 번영과 장수만을 위해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화에서 나오는 그들 또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밀곰, 몰록, 바벨론 등의 바벨 등의 수많은 우상들도, 그리고 이 시대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이단들도 결국 인간의 욕심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분명
훨씬 쉬운 것일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일월 성신이 될 수도 있고 부모나 조상,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의지하기 쉽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이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눈은 자기의 모양도 자기의 형상도 자기 스스로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자신조차 알지 못한 채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그 어디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면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위대한 것이지 어찌 금송아지가 신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보다 금송아지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높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낸 것이 위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아래어놓고 우리의 슬픔들을 아래어놓고 우리의 근심들을 아뢰고 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 불손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이것을 만들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어리석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보며 비통해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 인간들에게 요청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1계명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인정하여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또 내 옆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임을 인정하여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모든 이루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예배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우리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란 것이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 성경보다는 인간의 방법들이 더 우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하여 결국 성령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리 문답은 십계명의 요구를 이렇게 설명하여 줍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와 감사이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것이고 성례의 거행과 받음이고 교회 정치와 건징 그리고 이것의 집행과 유지이고 종교적 금식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에게 서원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잘못된 경배를 부인하고 경멸하며 반대하는 것이고 각자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잘못된 경배와 모든 우상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도와 감사, 말씀 읽기와 선포, 성례 집행, 교회 정치와 권징, 금식, 맹세와 서원 등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자리로서 이 예배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2분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경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여러 형성화된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자식을 제사로 드리고 있는 몰록의 제사나 불 가운데를 지나는 방식이나 인간의 극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이 신적 권위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두를 타야만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분향하자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예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52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문의 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2문입니다.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며 위와 같은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위와 같은 것을 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52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52문의 답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원어는 칸나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칸나라는 의미는 그저 시샘하는 그런 정도의 질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이 감정과 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다른 경쟁자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의 질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렇게 질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도리어 자신의 최고의 선과 영광과 진리를 지님에 대하여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것도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도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2문에서는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의 점유권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서는 것과 멀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듯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이 내가 선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분하며 화를 내며 그렇게 의분을 품고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노력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며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천대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가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10계명의 둘째 계명으로서 오늘 49문에서 52문의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우상이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추억이 담긴 어떤 물건입니까? 누군가와 가졌던 아름다운 기억이십니까?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추억들, 기억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게 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이로써 우리는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10계명 적으시며 빙그레 웃으셨던 그 웃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웃도록 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다짐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이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으니 주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사 이 구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늘 기뻐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